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주대관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힘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몸을 가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다. 인격적 존재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몸 안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물질의 눈, 이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카톡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의 순위, 그런 표가 날아와서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놨습니다. 6위가 하마다. 하마. 연간 500명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 중에 6위가 하마. 이 하마라는 놈이 우리 생각할 때는 몸집도 크고 드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이 하마가 아주 싸납됩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은 가만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해 듣고 있다 보니까 이 하마가 자기 영역에 사람들이 보트 타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 보트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그 보트를 쫓아오는데 보트에 탄 사람들이 도망가느라고 아주 식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위가 악어, 연 1000명을 죽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4위가 파리, 연간 10,000명을 죽인다. 3위가 개, 우리가 키우는 개 있죠? 도, 연간 25,000명을 죽인답니다. 2위가 뭘까요? 뱀입니다. 뱀은 연간 5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 같아요? 대망의 1위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모기인데 이 모기가 연 72만 5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다. 제가 그거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실 인류는 모기나 뱀이나 활이나 악어나 하마에 물려 죽는 것보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정신적인 이상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연 2만 명 정도가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걸 통계로 하면 30분에 1명씩
30분의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지난주에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군 참모총장 별 4개를 하차시키게 만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존재, 사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사람은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 의해서 목숨을 수억 명씩 잃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우리는 영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이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스테반에게 완전히 씌지고 스테반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에 스테반이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다. 하늘이 열려지게 되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함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을 전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길을 막고 그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스테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얘기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그 스테반을 잡아서 죽였습니까?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죄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자기에게 많이 죽인 사람도 법정에 서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한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받을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린 사건을 여러 번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섰는데 하늘 끝까지 하나님 계신 곳에까지 이뤘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휘장 시몬의 집에서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원하고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언제 열릴 겁니까? 오늘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오늘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스테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습이 영광이다. 영광이 뭐죠? 빛. 흔한 빛. 예. 하나님은 영광을 이셨고, 그 영광 빛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신음할 때에 그는 새벽이 되어서 떠내려오는 그 천사를 붙듭니다. 천사는 야곱의 한두 뼈를 부러뜨립니다.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나타낼 때 너는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가 떠나갔을 때에 그 약복강의 지명의 이름을 바꿔 부르죠. 뭐라 그런가? 이것을 분연이다. 분연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야곱을 찾아서 야곱과 반세 사람으로서 뭐 했습니까? 씨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뒹구어졌는데 깨달아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겠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았구나. 할렐루야.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야곱이 밤새도록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을 구했습니다. 형의 손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자기 재물과 자기 아들딸들과 자기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그런 밤새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곱 금강에서 밤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이 구할 때, 무엇을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달라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뭐 필요하니까 줘. 그러니까 부모니까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아, 근데 이놈은 꼭 뭐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때 어떤 아이는 날마다 와가지고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아빠가 아프다면 안마도 해주고 아빠와 아주 즐거운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권목사가 기도하는구나. 지금 나하고 만나려고 만남의 자리에 나왔구나. 예, 암흑의 권사가 기도하는구나. 지금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나 뭐 필요하니까 뭐가 주세요. 이러고는 자기 기도가 딱 끝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무슨 얘기를 할까? 요즘 생활에 좋은 얘기를 했지. 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지? 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뭐 어떻게 살고 무엇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저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고집이, 내 못난 욕심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나는 아버지를 닮기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예. 하나님의 이런 대화를, 이런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한 10분 정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그게 끝나면은 자기 마음에 좀 시원하다. 그러면 기도를 끝나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비본질적인 기도예요. 방법론적인 기도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숨을 쉬고 기도는 호흡이라 합니다. 악을 내보내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120명 성도들이 힘을 쓸 때에 하늘이 열려